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앞선 부분들은 대부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내용들은 그 땅들을 어떻게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분배하고 나라가 잘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네. 도피성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한 장을 이렇게 따로 떼어 놓을 만큼 도피성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이 도피성은 과연 어떤 이야기길래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이 중요한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도피성 뭐 하는 곳일까요? 네, 말 그대로 도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곳에 보호해주고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래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막 일부러 네, 계속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막 뭐 돌 던지기를 하고 놀았어. 네, 돌 던지면 안 되겠구나. 눈싸움 할 때 눈을 던지면서 놀았어. 근데 어느 날 눈을 딱 던졌는데 친구가 그 눈에 맞아갖고 아야 하면서 미끄러지면서 벽에 부딪혀서 죽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아니에요. 실수지만 근데 사람이 죽은 일은 큰 일이에요,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이거는 큰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이거를 뭐냐면 무슨 치사라고 부르냐면 뭐죠? 과실치사. 네, 이런 사건을 과실치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겪는 건 그런 거죠.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비가 막 내리고 있었어.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차 운전하고 갔는데 갑자기 사람을 팍 치게 됐어. 근데 사람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앞에 뭐 비도 오고 어둡고 안개도 껴 있어서 여긴 횡단보도도 아니고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이 아닌데 갑자기 사람이 무단횡단하면서 차에 부딪혀서 죽게 되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과실치사라고 해요. 과실치사는 뭐냐면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과실치사일 경우. 무죄인가요? 사람이 죽으면 무죄가 아니에요. 유죄예요. 유죄지만 형량은 현저하게 작게 돼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이런 것처럼 사실은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어떤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다른 고대 근동의 어떤 지역들,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보면 우리가 유명한 법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법이 뭐냐면 함무라비 법이라는 게 있어요. 함무라비 왕이 세운 법 제도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을 죽게 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고의성이 있어. 고의성이 있으면 함무라비 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이를 잃게 하면 이를 갚는 거고요. 그대로 1대1 교환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하면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에서도요. 과실치사가 있어요.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경우는 생명으로 갚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비용을 대요. 돈을 얼마를 대서 그 비용을 갚게 돼요. 네. 뿐만 아니라 이해는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함무라비 법에서는 그게 그 사람이 만약에 노예일 경우는 노예를 죽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돈으로 지불하면 돼요. 네. 어떤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사실 이 법도 달라지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도피성 제도는 어떤 법이냐면 그런 어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냐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도 이 나라에 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대요. 바로 이 도피성법이 그렇게 사실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에요. 자, 이 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든지 고대 근동에 있는 법들은요,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지불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형량을 살아요. 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도피성법은요. 형량을 사나요? 형량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이 법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세계에 없는, 심지어는 오늘날 인권이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이런 법을 만드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법은요, 사실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죄책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죄책감 플러스 사람을 죽였으니까 두려움도 있어요. 아무리 실수여도 실수로 내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봐줄까요? 사람은 분노하게 되거든요.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해서 쫓아가서 그를 복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법은 무엇이냐면 이 피해 복수를 막아줘요. 피해 복수를 막아준다는 건 무엇이냐면, 자, 이 사람이 아직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모르기 전에 화가 나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를 죽이게 된다면, 이 만약에 고의성이 없는 사람을 죽이면 이 피해자의 가족은 살인자가 돼요, 아니게 돼요? 똑같은 또 살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악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살인이 더 확대되는 거예요. 복수가 확대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도피성을 좀 더 살펴볼게요. 누군가 실수로 죽인 사람이 이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또 쫓아올 거 아니에요. 피해자의 가족이 그를 복수하려고. 그때 그 사람을 내줘야 된다? 내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왜 내주면 안 되고 그 도피성에 머물게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1차적으로는 정식 재판을 받게 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물론 본인은 주장해. 난 고의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복수를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세요. 그래서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재판에서 너는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벌. 그 형벌은 뭘까요? 율법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에요, 사형. 네. 율법에서도요,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뤄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고의성이 없다면요? 그러면 고의성이 없으니까 집에 가세요 이렇게 풀어줄까요? 여기에 도피성의 핵심이 있어요. 고의성이 없으면 이제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풀어주지는 않아요. 고의성이 없어도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붙잡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것처럼 감옥에 가두는 걸까요? 감옥에 가두는 그런 형벌은 아니에요. 그럼 왜 붙잡고 있어요? 이 사람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하냐면 거기에 당시 재직하던 대제사장이 은퇴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대요. 다음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한대요. 그럼 몇 년간 있어야 될까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빠르면 며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는 기약이 길어지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늘리면서까지 이 사람을 도피성 안에 두려고 했을까요? 피해자 가족이 오래 죽일 수도 있어. 그렇죠. 1번은
여전히 복수심이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땐 저거 아무리 봐도 고의성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판결이 나도 이 마음속의 분노는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감정은요, 아주 잠깐의 시간 속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좀 걸려야지 조금씩 사그라지는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피성 안에 두려고 했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로 치면 이제 접근 금지 같은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고의가 아닐 수도 있어. 고의가 아니면, 그건 이미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고의가 아닌 자라서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도 집에 안 돌려보내요. 도피성에 계속 대제사장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해요. 왜? 주였어. 네, 맞아요. 이래나 저래나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재판에서 내가 실수니까 집에 가도 된다 하면 마음 편히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는요, 여전히 실수라 하더라도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어떤 괴로운 마음 속에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양쪽에 둘 다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가족들,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의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드는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는 사람을 실수로라도 죽게 한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요, 사실 판결을 통해서 하나는 공의로운 판결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도 그를 건들지 마라는 공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양쪽 분노에 휩싸인 자와 죄책감에 휩싸인 사람들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갖게 되는 자비가 그 안에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어기고. 율법에 보면요. 그럴 때는 죽여도 된대요. 네. 이건 굉장히 강한 규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만큼은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기고 나가게 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피해자 가족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여전히 화가 나 있어요.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도피성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법에서도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법은 뭐 하는 데 집중돼 있어요? 처벌하는 데 집중돼 있어요. 너 잘못해서 처벌, 실수했어? 그래도 배상해. 뭔가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하는데 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도피성법은요. 처벌이에요, 회복이에요. 회복에 집중돼 있어요. 회복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분노가 서로를 죽이는 원수가 되는 이들을 막고 그리고 분노에 휩싸인 자도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그리고 죄책감에 가지고 있는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도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 누군가 나한테 잘못할 수 있잖아. 그쵸? 나한테 잘못했어요. 고의성이 없이 잘못했어. 실수로 누군가 내 발을 팍 밟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도피성법대로 한다면. 이게 적용해 본다면. 양하게 사과해. 네.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예. 네. 복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밟은 사람은요? 고의가 아니니까 뭐 내 맘대로야. 미안. 그리고 막 재밌게 놀면 돼요? 안 돼. 그럼 뭐 하면 좋을까? 사과해. 미안한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요? 네, 고의가 아니면 밟아놓고 미안. 고의가 아닌데 왜?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해요. 이것은 도피성 제도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이 충분히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는 사과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또 이거를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설명? 설명. 나 역시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안 빨거는 사과하고 고의가 아닐 경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고의로 잘못하면 돼야 안 돼요. 고의로 그러면 진짜 그거는 혼나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고의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해요. 성경이 무조건 죄 지은 사람 다 괜찮아가 아니에요. 고의로 잘못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명히 판결하거든요. 고의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받고 거기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해요. 그러나 고의성이 없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회복의 시간들을 서로 갖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 가족에게 직장에서도 누군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시간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피성법은 뭐가 필요하다고 한다고요? 시간. 그 사람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 동안은요, 옆에서 배려해 줘야 돼요. 잠시 그 성 안에서 기다려 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도피성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나 이런 곳에서 잘 실천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내가 고의로 잘못했을 때, 고의가 아닌 잘못을 했을 때 나에게 회복할 시간을 준다면, 화가 나는 마음도 잠시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서로 사회가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성경은요, 이 도피성법이 어디에 나중에 우리에게 적용되냐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는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 구원. 구원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단순하게 법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나중에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 도피성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실 회복이 없는 정의는 굉장히 칼 같아요. 회복이 없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사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럼 불안해요, 막. 나 어떡하지? 나 잘못하면 나 또 처벌받아. 내가 실수여도 난 처벌받아. 나는 항상 누군가 나를 처벌하려고 하고 있어. 이런 사회는요, 누군가 잘못하면 잘못을 시인할까요? 이런 사회에서? 끝까지 부인해요. 왜냐하면 처벌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회복이 목적이라면요? 법이 또 우리가 서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내가 잘못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사과할까요? 안 할까요? 사과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사실 법으로 다 해결하는 그런 처벌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또 이 국가도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주어야 해요. 이 모든 것은요, 서로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처벌하는 나라가 아니라 뭐 하는 나라? 회복하는 나라.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디에 목적이 돼야 된다? 회복에. 학교가 하나님 나라처럼 되려면 어디에 목적이 돼야 된다? 회복에. 나와 내 친구, 내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드러나려면 우리는요, 잘잘못을 따지는 처벌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회복의 목적을 두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 가정부터, 친구 사이부터, 직장에서부터 이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목적을 둔다고요? 회복에. 회복. 미안하다라고 하면 회복해. 그 사람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고의성이 없더라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